지난주부터 홀리 이노베이션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홀리 이노베이션은 거룩한 혁신, 거룩한 쇄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거룩하게 혁신돼야 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갖는 순결한 정체성을 지키고, 또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쇄신되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혁신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사역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한눈 팔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홀리 이노베이션 두 번째 시간으로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비전은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앞을 내다보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개인의 삶이나 또 공동체의 목표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분명한 개인이나 공동체는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허송세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또 많은 책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비전을 갖고 삶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생활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실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비전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태도를 갖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비전이나 꿈 같은 단어들을 극도로 거부하면서 이런 것은 너무 인간적인 욕망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도 없이 때로는 자신의 삶의 게으름을 변명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쪽에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혹사시키면서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목표를 만들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불안해하거나 또 아니면 반대로 허황된 자꾸 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 비전에 대한 극단적인 이런 태도를 버리고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 비전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번역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구약 성경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묵시가 바로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NASV나 아니면 NIV 같은 경우는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잠언에서 말하는 묵시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 또 아니면 예언을 통한 경고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비전을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환상이 비전으로 번역되었고요. 또 요엘서 2장 28절을 보게 되면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할 때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이라는 단어 역시 비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그 누가복음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가랴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사가랴의 환상을 비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그 환상을 보았다 그러는데 그건 역시도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비전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있는 한글 성경에는 비전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도 나타나 있고, 또한 우리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꿈을 갖고 미래를 대다하면서 준비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훌륭한 비전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 속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할 비전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령의 비전은 여호수아의 비전도 아니었고요, 모세의 비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꿈을 갖되 그것을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시대적 과제를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잘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조심할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자신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너무 앞서다 보면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자신의 욕망에서 출발한 비전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그 비전의 성취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느냐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대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열심히 달려갖고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늙었다고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또 5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고별 설교 가운데 이 가나안 땅 점령의 비전의 성취는 자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거듭거듭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부터 온 건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에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성취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를 통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 성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은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텐데 그것은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해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나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되 이 가나안 땅 점령은 군사력이나 어떤 외교술로 이룰 것이 아니라 오직 네가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의 고별 설교인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이렇게 또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직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원래 이 말씀 누가 하셨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그의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텐데, 계속 너희들이 이루어갈 꿈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갈 때 이 꿈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보면요, 놀라운 비전을 성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분별하고 봐야 될 것은 그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과연 성경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에 따라 이루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루었는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11조를 굉장히 잘 드리고 기부를 많이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록펠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이 록펠러의 성공, 그 성취가 과연 성경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이 록펠러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록펠러의 긍정적인 부분만 아니라 그의 연약함도 평가하는데, 실은 이 록펠러는 사람은요, 초기에 석유 장사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독과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 때 독과점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경쟁사들을 다 합병하면서 거대한 석유 재벌을 만들었고요. 또 석유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 유통하는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철도 회사까지 다 그 사람이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석유의 생산과 공급, 유통하는 모든 구조를 독과점으로 다 만들어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경쟁사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기부를 행을 하면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요, 상수도값, 다시 말해서 물값이 무료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록펠러는 죽었지만 그 사람이 유언을 남겼거든요. 뉴욕시에 사는 사람들은 상수도값을 내지 마라. 록펠러의 재단이 지금도 물값을 다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록펠러 재단이 아직도 있음으로 인해서 록펠러 재단의 소유한 많은 언론과 또 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은 아직도 미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라 해서 양극화를 부추기는데 실은 이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한 제도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아시네요. 의료보험 제도예요. 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나라거든요. 실용적인 나라거든요. 6번에 걸쳐서 의료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록펠러 재단을 비롯하는 미국의 자본가들이 계속해서 의료 사업을 국가가 하지 말고 사기업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로비를 하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이 국가적으로 되지가 않는 현실이에요. 이런 행적 탓에 그 당시에 존경받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성공했다고만 다 칭찬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제가 록펠러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비전을 이뤄갈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공동체를 손해를 끼치게 하면서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없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룰 때, 꿈을 이룰 때 성경적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또 국가가 정한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전에 대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제 2기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알죠? 말씀 묵상으로 생각과 언어를 더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가정과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 큐티에 대한 걸 강조했고, 참 감사한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한 70% 이상이 매일 성경을 구독하시면서 큐티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 가치관이 변하는 게 실은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변화는 어디 있냐면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수련회 가거나 부흥회 가서 내가 안수받아서 불받고 치유받았다고 사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야지만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계속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양 있게 말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나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관점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에서 결국 세상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수준 있고 깊게 있고 그렇게 못하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체면 치레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가 한 시간을 드리지만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해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말자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는 걸 여러분 절대 율법주의로 받지 마시고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됐을 때 그 예배자는 당연히 가정과 지역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예배의 결과가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온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가정과 함께 있을 때 자녀들이 기뻐하고 편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길 것인지, 교회가 지역에 있음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 무엇인지 지역의 필요를 바라보고 시대적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섬겨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회의 표어로서 말씀 묵상으로 생각과 언어를 새롭게라는 표어를 사용했는데 실은 이 표어가 사명선언문에서 왔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할 방향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세우는 교회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보 뒤에를 보면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들 주보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잘 뒤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뒤편을 보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세우는 교회가 제일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에는 교회 사명 선언문이 나와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동안 했던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이 복음학교의 삶이 내실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옛자의 욕망,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죄의 욕망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지난 5번에 걸쳐서 복음학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더욱더 소망하는 것은 이 복음학교의 가르침이 그때 어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번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 캠프는 복음학교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여러 군데를 좀 생각하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에게 더 지금 필요한 것은 좀 복음의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심수영 목사님이 이제 복음학교 잘 준비해서 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중고등부도 하고 또 청년 대학부에게도 이제 복음학교 제가 우리 함께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기대하고 여러분들 참여해서 여러분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종시 인구가 33만이에요. 세종시가 앞으로 5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지역이 6생활권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6-2 생활권인데 6년 후면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6년 후라는 것은 보통 아파트들이 2년 건축 과정을 갖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연말이나 또 그 후에 이제 내년 올 연말에 이제 6-3 분양이 들어가고, 또 2년 후면 6-2 지구 분양이 들어가고, 그래서 6년이면 아파트가 입주할 거예요.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논들과 인삼밭 그쪽 지역들이 다 개발 제한국으로 묶어서 6-2 생활권 개발할 때 같이 도시 계획을 하려고 지금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할 부분들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복음 전도는요, 교회의 성장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걸 좀 부정적으로 좀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가 성장하려고 한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데 결국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은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전도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성도끼리 교제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성도끼리 교제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 자체가 돼서는 안 돼요. 복음 없이 그냥 사람끼리 교제하고 먹고 놀고 운동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없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결코 다른 것이나 비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결코 그것이 아니라 복음 없는 영혼, 내 가정 가운데 복음 없는 영혼,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복음 없이 지나가는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집에 갔는데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이 기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정에 교회 와서도 은혜 받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저는 집에 가서도 행복하고 평안해야지 그게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거룩했는데 집에 갔는데 자꾸 싸우고 다툼이 있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것을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 성도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나? 부부와 부부 사이에 평안함이 있는가? 또 부모와 자식 세대 가운데 그런 막힌 남은 없는가? 좀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질 건가? 관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정이 세워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핵심은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가정이 세워지는데 예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사역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너무 교회 봉사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줄여두고 성도들끼리 좀 집에서 놀 수 있도록 놀러 가도록 좀 해줘야 된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철학 속에서 나온 가정사역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사는 길은 말씀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3세대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과 부모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런 찬양을 들었는데 엄마는 지난주에 찬양 드렸던 요게벳의 노래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 너는 어땠었니? 이런 대화를 하면서 믿음이 계승이 됐을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가족끼리 멀리 놀러가고 좋은 것 먹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는 길이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3세대 예배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수 없어요. 때가 되면 그들은 부모님 품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떠나갈 그 아이들에게 그들이 준비시켜 떠나야 되잖아요. 뭘 준비시켜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맛을 알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떠내보내도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잘 되면 좋겠지만 실은 그 각 가정에서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어를 통해서 배운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공간은 어디입니까? 교회고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데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해야 될 것은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 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 와야 돼요. 같이 끌고 와야 돼요. 애들이 좀 싫다 할지라도 제가 어떤 예전에 이런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아이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예배 오는 걸 강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자율성이 있으니까 그 아이가 알아서 하게끔 놔두겠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그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이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걸 그걸 자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는 이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요, 실은 또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친구가 있으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같이 친구들과 놀기도 하면서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또래의 아이들이 형성되려고 그러면 교회가 그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기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모일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줘야 되고 모일 수 있는 거리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인터넷과 카페나 어떤 그런 게임에 눈과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신앙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더더 건면하고 지혜롭게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반기부터 주중에 아이들 모이는 학교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학교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암송도 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여러 가지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인성을 함양시키고 또 좋은 강의들을 통해서 학원 가지 않으래도 학원에 2, 30만 내는 것보다 훨씬 여기 와서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결코 세상 방법에 맡기지 말고 세상에 뺏기지 말고 믿음의 경건한 후손들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대한 인생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나요? 나는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나는 이렇게 살 거라는 꿈이 있나요? 혹시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발견케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여러분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야, 내가 뭐를 하면 잘할 거 아니? 내가 어떤 걸 하면 즐거워하디?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요즘 그런 말 한다고 하죠. 창조주보다 건물주가 위대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면 안 돼요. 건물주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돈도 없고 부족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 인생 가운데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후원자가 연결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가 돈은 없지만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면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속도 캠프도 가고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프로그램도 완벽한 게 없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아픈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하면 되는 것이지 저거는 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 돼 그렇게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우리가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비전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점령의 비전을 주시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7절로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고는 스트롱이라는 거예요. 철근처럼 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요, 어떤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요, 옹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반대자들이 있어요. 꼭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면서 지도자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꼭 딴지를 걸고 이상한 말을 해서 분위기를 흐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 비전이 하나님부터 왔다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왔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무슨 뭘 한다고 기죽지 마시고요. 여러분 학생들도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유 너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친구가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혜롭게 해주세요.
분별력 있게 해주셔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은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흘려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을 이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동호 목사님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원래는 모르는 번호가 왔으니까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왔기 때문에 좀 급한 전화다 해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전에 영기 침례교회 시절 때 여기 잠깐 계셨던 우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 전화를 받았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교회 이번에 행사하는 거 신문을 통해서 봤다고 얘기하시면서 영기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또 이 공동 목회가 참 어려운 건데 아주 잘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어서 격려차 전화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우동호 옛날엔 전도사시였죠. 그 옛날에 영기 지역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기 지역이 어려웠던 지역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은퇴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그 옛날 영기 침례교회 건물 보셨나요? 진짜 창고 같더라고요. 제 표현이 죄송하지만 무너질 것 같은 거 창고 같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 있었고 제가 충청도에서 10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기는 충청도 같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충청도인데 굉장히 좀 사람들이 강하고 거칠고 좀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전 그런 데서 우리 강동호 목사님이 30년 동안 여기서 잘 목회하셔서 우리 교회 기반을 잘 세워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 내가 나이가 많든 어떠든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비전을 세울 때 무엇보다 여러분의 비전은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 가운데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 교회에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동역하고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그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이 산지를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가래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소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는지요? 아니면 내 인간적인 욕망에서 왔는지요? 또 여러분이 지금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 과연 비전은 성경적인 말씀 가운데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성취의 과정도 오직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가운데 영적 용사들을 세워주셔서 영적 싸움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